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결론이에요. 24장의 결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결론.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23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23장은 이 이삭의 번제 사건으로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정점을 이제 딱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테마가 사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 테마가 이제 완전히 끝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삭도 나올 거고요. 이제 야곱도 나오고 이제 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셉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을 조금 접할 수 있으면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집에서 한 번씩은 다 읽어 오셨죠? 24장의 내용은 그냥 이삭이 결혼하는 내용이에요. 이삭이 그 나이 들어가지고 40대가 돼가지고 결혼하는 내용을 이렇게 딱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놓은 게 24장입니다. 근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시간에 읽었다가는 설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만 67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뭐였죠?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들을 엄청 박해했어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진짜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포함된 거죠. 예수님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를 했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사울이 왜 그랬을까? 그냥 이렇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그 뼈만 앙상하게 있어가지고 저처럼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단순히 그래서 박해를 한 걸까요? 박해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성경하고 달라서.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만 딱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지금으로 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학계의 그랜드슬램은 뭐 신학 박사, 그다음에 목회학 박사, 그다음에 철학 박사 이거 세 개를 하면 뭐 신학계의 그랜드슬램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정말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는 진짜 누구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지금으로 치면은 완전히 교수 이상으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성경 지식을 토대로 보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은 엉터리인 거예요. 가르침이 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박해를 한 거예요. 괜히 뭐 저처럼 마음에 안 들게 생겼다고 박해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엄청 박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결국은 이제 박해를 계속 해 나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눈이 머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했는데 이게 틀렸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모형이고 이제 그 모형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의 해석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죠.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막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 이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아주 정해놓고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분들이 싫어요를 누를 때 제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누를까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먹어주는 얼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싫어요를 누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의 어떤 설교의 어떤 그 해석 방식이 나하고는 안 맞아. 저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싫어요 누르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과 틀려. 나는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나는 진짜 그랜드 슬램을 이룬 사람인데 예수라는 어떤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막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싫어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약 성경,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모든 게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선 실제이신 그 예수님과 사실은 접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에 있는 성경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구약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동안은 하나님이 존재가 어땠습니까? 구약 성경만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막 말 안 듣고 죄 짓고 그러면 막 물속에 다 처박 죽여버리고 막 유황불로 막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틀렸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약간 조금 난해한데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지칭했던 단어가 있어요. 뭐죠? 여호와. 네, 맞아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이거 마침 내가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몰라요. 사실 저도 모르는데 몇 번 나올까? 한 100번? 아니면 한 1000번? 무려 5000번이 넘게 나와요. 여호와란 단어가. 나는 여호와니라. 뭐뭐에서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말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와란 단어가 5000번이 넘게 나와. 하여튼가.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는 여호와란 단어를 포함한 그 성경을 재해석하셨잖아요. 재해석하셔가지고 내놓은 그 신약 성경을 딱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건 박해야. 아니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책인데 왜 그 본체를 숨기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 저건 가짜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정말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재해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그 속성, 하나님이라는 그 계시 자체를 재해석한 거죠. 예수님의 실체로. 그 대신 여호와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그동안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그냥 물속에 쳐박고 유황불로 죽이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여호와 그 수준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땐 이건 성령 모독인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지들 아버지라고 도대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해석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거죠. 예수님의 해석 방식이. 그뿐만이 아니죠. 여호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해석들을 이렇게 계속 사실은 얘기를 해요. 신학교에서도 이런 걸 다 가르칩니다. 구약의 성경은 신약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석은 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해석은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그러면 이 안식일도 재해석되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근데 그렇게 재해석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그냥 주일이란 명칭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식일 날 교회 안 오고 놀러가? 그러면 죽일 인간이 되는 거죠. 다 정죄합니다. 저런 믿음도 없는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고 어디 해외로 놀러 갈 수가 있어. 정죄가 시작되는 거죠. 왜? 그 안식이라는 그 율법 자체를 모양만 바꿨지 그냥 안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안식일이 말하고 있는 진짜 예수님께서 재해석한 재해석은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은 특정한 날이 아니까 이거는 유지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의미 없이 내가 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난 늘 안식일인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안식일로 변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안에서 주일날 안 지키는 것들은 다 정죄받을 인간들이라는 상식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오늘 우리 김 집사님 네 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죠? 근데 어디 가셨냐면 부모님 뵈러 갔어요. 부모님 뵈러. 여러분 근데 보통 목사들은 일부 목사들은 그래요. 주일날 어디 가는 거 아니야. 어디 본교회 예배를 무조건 드리고서 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소수의 목사님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성전도 마찬가지죠. 이 성전이 구약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갖다가 명칭만 교회로 바꿔가지고 성전처럼 드리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고 성전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전에 한번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그걸 상의한 적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흩어지는 예배를 해보자. 이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은 이 예배당 여기 나오지 말고 주일날 여기 나오지 말고 각자 섬기고 싶은 곳에 가서 섬겨라. 그러니까 다른 뭐 미자립 교회를 가도 좋고 아니면 나는 한번 큰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릴래 가도 좋고 나는 멀리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 부모님하고 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흩어지자. 한 달에 한 번은. 그런데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의견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었죠. 우리 뭐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건방지게 무슨 대형 교회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중단됐는데 주의를 지킨다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움직이는 그 삶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구약의 그 성경을 그대로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이 재해석하는 이 개념을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약에 있는 모든 정황과 설정들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더 들면 그 목사도 있잖아요. 목사도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제사장급으로 또 생각해가지고 어디 감히 목사님이 하시는 말에 토를 닫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죠. 분명히 재해석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은 구약의 성전하고 같은 겁니다.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이고 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할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적용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 때문에 참 말 많은데 구약의 11조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10분의 1을 바쳐라. 이게 무슨 성경 해석입니까? 이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성전 가지고 온 거하고 제사장 가지고 온 거하고 안식일 가지고 그대로 온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전혀 재해석되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잖아요. 내 모든 게 뭐예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내 가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손잡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재해석되지 않고 돈 내라고 그냥 10분의 1 내라고. 그게 무슨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참.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서는 제가 주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이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건 뭐예요? 구약의 성경이죠. 구약의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할 때 반드시 아들을 통하여 재해석하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초점으로 그러니까 여가 필터인 거죠. 예수님이 여가 필터인 거예요. 우리 그 정수기에 우리 맛있는 물 먹잖아요. 그 필터를 걸치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필터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필터를 걸치지 않으면 재해석되지도 않고 결국은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얼마나 많은 복의 얘기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주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다 필터를 거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떡반죽 그릇에 뭐가 뭐 더하거나 나거나 항상 끊이지도 않고 늘 부어주시고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복을 받을 것이라 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구약의 어떤 말씀이든 신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말씀도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 안에를 거쳐서 우리가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제 큰 단락이 이제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결혼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딱 거쳐버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삭의 결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우리 교회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아마 창세기 중에서 아마 제일 긴 걸로 아는데 재밌는 이야기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데 뭐 우물에 가가지고 뭐 낙타에게 물을 주고 뭐 이걸 하면 뭐 누가 막 이렇게 정황이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성경은. 근데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필터를 거쳐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독특하대요. 저를 보고 독특하대요. 그 이 목사 굉장히 독특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그 간혹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루터, 칼뱅, 찌뱅글리 다 그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만인 제사장제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 그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재해석하신 거예요. 근데 재해석했던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됐어 점점. 그래서 그거 없앨 건 없애고 자기들한테 맞는 것만 가져온.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이 방식이 사실은 정통 보수고 개혁주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자유주의가 너무 이 교회 안에 또 신학교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된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자유주의적인 그런 발상과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독특해져 버린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건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예수 전하는 그 교회잖아요. 예수 전하는 교회, 기독교. 한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빠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중매 결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은 읽어보셨으리라 제가 믿고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주 정확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의 이야기로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게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이미 선배 목사님들이 다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죠. 이삭의 결혼도 그 예수님과 우리 신부 대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24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사실 디테일하게 다 보려면 아마 몇 주가 아마 소용될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야곱 이야기도 있고 요셉 이야기도 있고 할 게 많아서 이제 디테일하게 못 보지만 2절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종에게 무엇을 이제 시키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얘기는 어떤 언약의 징표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약속하자. 우리는 이제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데 이 당시 이제 이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 이 문화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복종과 언약의 의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나중에 이제 그 야곱으로 가면 이게 한도뼈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이게 그 한도뼈가 이제 쪼개지는 것도 사실 언약이고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전에 이제 그 동물을 이렇게 쪼개서 그 쪼갠 사이로 예수님이 그 불꽃이 이렇게 딱 지나간 것도 사실 언약이고 지금 이 종과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언약을 맺냐면 이제 이삭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제 앞으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뻗어나갈 그 민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라고 하면 가나안에 있는 그냥 저기 토종 그분들하고 결혼을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자기가 원래 고향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 종을 아내 될 사람 찾아와라. 이삭의 아내 될 사람 찾아와라. 그래서 보내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는데 이 종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내가 가는 건 좋은데 내가 갔는데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데리고 올 때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하겠냐. 안 따라오면 어떡하겠냐. 그러면 내가 이삭을 뭐 데리고 가야 되냐. 아니, 여러분 결혼하는데 신랑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당시도 뭐 옛날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종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냐. 근데 이 사건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사건과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했을 때의 장면하고 일치합니다. 어떻게 일치하냐면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죠. 이유가 뭐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내 사랑하는 그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려고 지금 리브가는 고향 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이 아니죠. 메소포타미아 하려고 그죠?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약속의 자녀니까 리브가도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내가 출애굽을 시키러 가긴 가겠는데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언제 봤다고 내가 여기 벌써 집 나온 지가 몇 년인데 나 언제 봤다고 나 따라오냐고 안 따라오면 어떡하겠냐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종도 지금 본문의 종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안 따라오면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내 주권으로 내가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치하게 출애굽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같은 맥락으로 사실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교회가 결국 가야 할 곳,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곳은 결국 가나안이라는 그 땅, 가나안 땅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려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르기를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종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얘기하죠. 각자 시대는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한 사람은 출애굽, 한 사람은 뭐 아내를 데려오는 일이지만 성경은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모형인 구약 성경 모형 그리고 예수님의 실체 그걸 봐야 되죠. 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이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자,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무엇이냐. 혼인잔치는 결국 예수님의 혼인잔치다. 예수님은 신랑, 너희는 신부. 자,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딱 결론을 딱 져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이렇게 결론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우리가 모시고 신앙생활 해야 할 대상은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고, 그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도 재밌는 게 이게 너무 맞아 떨어져요. 다 예수를 통해서 다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생활하는 그런 우리 중암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